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세례요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와 다른 차이가 나타나는데 바로 세례요한의 사역 시작 당시에 로마와 유대 통치자들의 명단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역사적 사실의 자료를 충실하게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가 확실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고 실제이며 예수님의 사역은 공상이나 환상이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일을 하였던 세례 요한은 주님의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헤롯 안티파스에 의하여 투옥됨으로 그의 사명을 다하고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21절에서 22절은 예수님의 세례에 관하여 기록된 것인데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이 내용이 전개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종결되는 것과 때를 맞추어 시작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의도로 이러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23절에서 3장의 마지막인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는 역순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는 것은 유대 문학의 전통에서는 한 인물의 사역이 시작되기 바로 앞서 그 인물에 대한 족보를 소개하는 전통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사실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수행하시는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음을 밝힘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계시와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내용과 예수님의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신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내내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게 되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14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며 공생의 시작 역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시작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신학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것은 누가복음에 이은 사도행전에서 더욱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단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자신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진 목적과 메시아의 사역을 밝히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며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복음의 성격을 제시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해방과 구원을 가져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장 31절부터 5장 16절까지의 내용들이 이런 위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언들이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일괄되게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축사,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수많은 병자들을 연속으로 치유하시는 사건들, 그리고 5장 12절에서 16절에 나타나는 문둥병자의 치유 등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떻게 가난하고 억눌리며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여 회복시키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해방자이며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것은 육체적인 차원에만 제한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정 계층에 대한 구원자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 기인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신분과 계층을 초월하여 모든 죄인을 구원할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죄로 인해 억눌려 있고 매여 있는 자유함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이 죄인이며 죄에 억눌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죄인임을 늘 잊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공생의 시작 전 그리고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기도하며 또 도우심을 힘입어 모든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으며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을 잘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시며 늘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의 자리, 그 나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